빨리빨리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299쪽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예? 못 찾은 거예요? 뭐예요? 예? 아, 그럼 갖다 줘요. 여기는 못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약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약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력하게 임했고 부자 동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막 부흥됐고, 그래서 숫자도 참 많았고,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았고 부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모든 것들이 많았는데 많지 않아야 될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만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축복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건강한 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건강을 받은 것이다. 이런 풍토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만연하게 나타났고, 이단들이 거기에 침투를 해서 이단들이 그들을 부추겨서 더욱더 당신들의 강력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저 약해 빠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막바지에 이르는 고린도 13장까지인데 12절에 이르면서 이제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8월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의 과정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가 요거를 나누는데 8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 속에서도 빚으시는 은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나의 삶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때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고난이 행복이 될 것이고 고난이 이렇게 안개같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응답받았어. 돈이 없는 자가 돈이 있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하게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고 첫째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서 늘 얘기하죠.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태가 발생됐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빚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눈 떠요, 권사님. 자,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앞으로 불러내서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설교 다 알고 있으니까는 뭐 주무시는 거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가장 설교할 때 이렇게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 근데 졸고 있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졸고 있으면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다 보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상을,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세상 속에 살 때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졸든지 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졸든지 자든지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교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교만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자세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잘못됐던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을 안 했던 사람은 아멘을 하게 되고 찬양을 안 했던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안 했던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봉사를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오후에 제자 훈련도 없으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분들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오늘 가시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가시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따로 하나를 뽑아봤어요. 가시와 사단의 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따로 뽑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국어책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에 보면 가시는 단순히 고난이라 하지 않고 사단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영적 공격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흐름은 아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까? 뭐 은혜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까? 그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의 속에 있는 가시를 완전히 뽑아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시는 하나의 피부를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 가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환경을 아프게 만들고 자녀들을 내 말을 안 듣게 만들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인격적 영적의 도구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욥을 갖다가 쳐서 욥을 고통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 말씀이 거기에 딱 하나 나와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뭐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그럼 저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가서 진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는 건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한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욥에게 찾아가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래처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무엇을 없앴냐? 자녀들이 10명이었었는데 자녀들이 집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죽인 거죠, 자녀들을.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부인을 갖다가 또 사단이 막 쑤셔가지고 욥을 막 핍박하게 만다. 여자들의 그 잔소리는 뭐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옆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의로운 자라 인정했다며, 그런데 왜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당신 그럴 바에는 죽어버려. 막 이렇게 욥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원망할게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그때 얼마나 신경질이 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부셔버리고 재산을 부셔버리고 자녀를 부셔버리면, 죽여버리면 욥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제한된 속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난은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더 이상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교만을 벗기고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한꺼풀 빗기는 거예요. 네, 한꺼풀 벗겨져 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벗기려고 아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은혜로다가 천사 같은 옷으로, 그런 옷으로 입혀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옷을 다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나는 그랬는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짜증내고 상황을 보고 애쓰다가도 난 그래, 목사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욥도 이랬고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깔도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 그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요, 가시를 붙들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뭐였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헷가닥 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품을 불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불면서 내가 넘어졌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만큼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몸이 아프고 이러면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 간증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졌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1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하며 했던 그런 교회는요, 다 부흥됐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저 춘천에 가면 춘천에 교회가 있습니다. 춘천에.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장로님이 10년 된 포도주를 갖고 왔고 그 한 잔을 먹어갖고 쓰러졌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장로님하고 둘밖에 몰라. 장로님이 새벽에 그걸 갖고 오셨더래요. 이거 10년 된 포도주인데 오늘 성만찬 때 이거를 쓰시라고 갖고 왔는데, 목사님 한 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뭐 포도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알코올 안 들어간 거니까 한 잔 드셔보세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한번 그래볼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넘어갔어요, 거기에. 그래 그걸 한 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딱 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뱅그러 도는 거야. 돌면서 쓰러졌어, 강대상에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셔서 쓰러졌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장로님이 5분이나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막 부축해갖고 막 응급실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한 명도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대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중풍이 반신불수로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참 순수하죠,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나중에요 병원에 갔다가 나와갖고 성도들한테 고백을 했대요. 내가 사실 이만 해갖고 포도주 한 잔 먹어서 내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막 껄껄거리며 막 웃더래요.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대. 야, 우리 목사님 중풍 안 걸린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속내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도 가끔 한 잔씩 하는데 뭐 목사님도 한 잔 하실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교회는요 풍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안 할래요. 나는 안 좋은 일은 얘기 안 할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어떤 사람은 친구의 관계도, 어떤 사람은 동료들의 관계,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 가시가 바로 나를 기독해 만드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줬던 이 가시는요 제거시키질 않았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내가 헷가닥 넘어지는 거 이런 것 좀 안 되게끔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요 걷어가지는 않으시고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울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고난이 기도가 되면 은혜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고난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고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그 가시가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 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갖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떠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도 내가 주었단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붙들고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준 토구란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늘 성경에 기록된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도 주시지만 가시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시켜서 그 가시보다도 가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말로 엄청나게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밑에 글씨 읽어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보다도 더 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세상이 바뀌고 내 나이가 들고 밖에서 나중에 가서 보다 보면은요, 그래 그때 그러셨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하셨네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조금 늦습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깨달으면요, 마음이 속이 터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우리 장모님을 제가 보시면서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나이가 드시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자식들을 생각하느냐면요, 몸이 아파서 자기 발로 가지 못할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자기 때문에 그 일에 방해가 될까봐 감기가 조금 오면 혼자 막 가셔서 약을 사다 드시고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는 막 핍박을 해. 아이고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병원을 그렇게 막 가시냐고 막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든가, 내가 아파서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도 못 가고, 자네 할 일을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몸뚱아리가 그래도 성할 때 가서 미리 약 타고 드시고 병원 가서 약 따다 먹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지,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인지를 그때 제가 깨달았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장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이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아픈 거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함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바로 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약함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니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립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요 늘 약한 것만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만을 자랑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남을 비유해서 저 천국의 3층천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 뵀던 그런 모습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은혜일지언데 그것을 왜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찌 너희들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자기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힘이 멈출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힘이 멈출 때, 내가 잠깐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모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한테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얼마 안 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려고 할 적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그 도구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적에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고난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도 다 한정된 시험이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이야, 예수님 잘 믿어도 사단 마귀한테 잘못했다 하는 끌려가겠구나. 그래갖고 사단 마귀한테 야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벌써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쳤을 때 원수 마귀는 힘을 못 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승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과한 고난은 믿음의 간증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요, 가시를 갖다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찔림을 받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가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를 찔려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죽겠어. 인생을 생각해도 마음도 편치 않아. 가슴에 가시가 찍히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듯이 그 가시가 지금도 찍혀 있어. 어떻게 내가 가는 직장마다 어떻게 다 망하냐?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냐? 아니 좀 하나님 믿으면은 가는 길마다 형통한 길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라고 원망 불평할 때 없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한여름에 영상 35도, 37도 되는 밖에서 호떡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갖다 주려고. 저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는요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호떡을 굽는 게 아니라 이거 차라리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순대나 그냥 푹푹 삶아서 갖다 주자. 갖다 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저한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도 그렇죠. 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님 아시죠? 이거 굽고 나면요 온몸이 땀투성이 되고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경로당에 가갖고 보통 주고 나오는 거 주님 아시죠? 냄새 날까봐. 그래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도 해야 된대. 옷 갈아입고 가래. 옷 갈아입고. 그래서 내 여기다 난방도 2개 갖다 놨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요 가면은요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반기는지 몰라요. 기다렸대요. 그분들도 참 속상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더운 날 뭘 그걸 갖고 오는 걸 기다리기. 안 오길 기다려야지. 이 더운 날씨에 기다렸다는 거야.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나왔어. 다른 나라 가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더우니까 더 많이 와 있어. 부족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 열매는 맺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계속 심겠습니다. 그랬더니 땀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사탄의 목적은요, 괴롭히고 낙심시키고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가시를,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야. 고백하시면서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검정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삶, 축복의 메시지를 깊이 깨달으셔서 그 모든 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이제 나에게 닥친 가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1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각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가시들이 많습니다. 가슴에, 머리에, 팔에, 손에 하는 일마다 가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원망불평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생각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왜 이렇게 나만 가시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가 원망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족하구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아버지 이제 감사함으로 받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사역자로 귀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깨달아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세임을 공급받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잃었던 자들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한 백성들 그 물질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멀리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전화위복돼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은 지나갑니다. 가을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막혔던 부분이 열려집니다. 아버지,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전화위복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를 빼고 능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또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믿고 그 가시까지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차를 주셨는데 좋은 차를 주셨다고 감사의 물을 천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없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픽업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의 가시를 감사로 여기며 드렸사오니 가난이 변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드렸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도 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거지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 사렙다 가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병을 채울 때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천하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야외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성미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배불리 먹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기 위하여 아끼고 아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음의 위로 받고 이제 가시를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도와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